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4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에게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긴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윗의 고난이 이제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18장에서 20장을 보면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으나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했던 사울은 결국 그 왕위의 폐위가 예고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부당한 핍박과 위협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18장에서는 사울은 다윗을 세 번이나 죽이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이제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장에 들어서면 사울의 다윗에 대한 이제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제 혼자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을 시게 하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혼자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제 성경에 보니 다윗을 사랑하여라고 기록하죠. 사랑하여서 사울의 계획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피신하라고 할 뿐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을 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여 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 다윗의 업적, 다윗의 공적을 얘기합니다. 공적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말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다라는 것을 요나단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지한 자를 죽이는 범죄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알다시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 뜻, 그러니까 관역. 죄라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이미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나단의 설득은 들은 사울은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요나단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러나 사울에게 또 성경을 보면 이제 악한 영이 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다시 던져서 죽이려 하는 장면이 금세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간신히 창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자 사울이 다윗의 집에 부하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죽일 것을 명령하는 거죠. 요나단의 설득은 잠시였지요. 자 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받은 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승리를 가져온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인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충성된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숙여지지 않는 상황에 있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죽음의 위협과 고난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였음에도 거의 죽을 뻔한 것이죠. 사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민족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위해 충성했지만 고난을 충성했지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사의 위협을 받으며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자 테스트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고난 과정에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선택, 준비 과정, 이런 고난들을 기억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항상 부끄러움이 있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나의 시련과 나의 고난이 과연 이런 고난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고난, 이런 고난들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애매함을 그냥 두시지 않죠. 이런 우리의 이 삶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버텨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힘겹지만 살아낼 때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참은 고난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역들과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고난이나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곧 다윗을 죽이고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윗이 이 생사의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죠.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미갈의 침상에 다윗이 자는 것 같이 꾸미고 지금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 있다라고 그 다윗을 해하려고 찾아온 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당시에는 군사들 간에 암묵적인 법칙, 그러니까 암묵적인 약속, 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윗처럼 지금 미갈이 거짓말한 것처럼 병들어서 전투할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군인이 찾아가서 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어떤 그 군인으로서, 군사 용사로서의 어떤 이런 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미갈이 알았던 거겠죠. 그러니 그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둘러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생사의 위기, 또 하나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위기에서 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라마 나윗으로 도망칩니다. 사울은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자들에게 사울의 신하들에게 임해서 사울의 사신들 역시 예언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선택하신 다윗을 해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들을 예언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사울이 보낸 신하들이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벌거벗고 예언하는 모습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에 아마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계속해서 미갈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죽음을 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사울이 직접 본인이 나섰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또 다시 한번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예언하며 본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신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예언은 우리가 보기에도 애매함이 있죠. 사무엘 18장 10절에 의하면 심지어 악령이 임하여도 예언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글 기억개정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집 앞에서 예언하는 거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한국 번역 성경에는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앞에서 정신없이 떠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정신없이 떠든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예언을 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아마 우리가 읽으면서 더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정신없이 떠든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라고 번역하면 의미는 아주 쉽게 통할 수 있죠. 악령이 임하여 예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그냥 예언했다라고 하면 악령이 임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개역 개정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악령이 원래부터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인지 하나님이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내신 영인지는 우리가 참 그것까지 이 시간에 논하기에는 참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울의 예언하는 현상을 보면서 예언이라는 현상만 가지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축복, 성령의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 동일한 예언하는 그 모습들을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붓는 순간부터 예언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마음, 왕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런 예언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18장에는 하나님의 악령이 강림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2번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한 후에 옷을 벗고 드러눕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는,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사울이 약속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애초에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는 것을 다윗을 공경에 빠지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내어 걸었던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미갈과 다윗의 아내 미갈과의 결혼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결혼입니다. 애초에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의도와는 반대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 길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피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다시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하들에게 임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봤었죠. 사울의 그 벌거벗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울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처음에 예언했을 때는 마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권위가 살아나는 장면이었다면, 지금은 사울을 비아냥대는 그런 선지자 중에 있느냐, 너도 선지자냐, 사울의 이런 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강하고 저항할 수 없는 권능 앞에서, 섭리 앞에서는 사울은 그야말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과연 사울의 예언과 고난들은 사울의 인생에 과연 축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표들이 생기죠.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왕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사울은 예언하는 장면이 보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의 모습, 사울의 삶, 왕으로서의 그가 선택해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단지 예언의 현상만으로는 결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결과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현상 아니면 모습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도 단지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만 두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섣부르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주시고 배우자도 주셨으면 그러한 삶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고난받는 그 삶에 준비시키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오늘 교훈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열매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고난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하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보이는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참된 삶의 열매를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모든 고난들조차 하나님을 기억하며 넉넉히 살아내는 멀리관교회 온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